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머무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또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집 3번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분을 내다. 화내게 하다죠. 그리고 노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흥분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흥분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그랬습니다. 자, 왜 성경에 해가 지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면 우리 갑자기 이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달 동안 이슬람교들이 금식하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내내 굶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슬람교도들은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먹는구나 착각하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해 뜰 때만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굶고요. 해가 딱 지면 밤새도록 먹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찌 우리 눈으로 내 생각으로 그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될 수 있는가 하면 꼭 외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해가 지면 그때부터 먹으니까.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지금 금식하는 달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사순절이 왜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며칠이죠? 사순절이 기간이
40일입니다.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회 수요일도 그렇고 제의 수요일도 같은 얘기인데 그 전년도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어서 예수님 오신 걸 환영을 합니다.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두었다가 그 다음에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요.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재를 가지고 성회 수요일은 뭐냐면 그 재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회개 기도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로 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에 옷을 찢는다 그러거든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그 루터교회나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나와요. 그러면 그 종려가지를 태운 거기에다가 물을 약간 묻혀가지고요. 사람이 앞으로 나오면 그 사제가 목회자들이 앞에 나온 성도들 앞에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금을 받고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빼고 성회 수요일부터니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6주 주일이 지나가는데 주일을 빼면 며칠이 돼요? 40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40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40은? 자, 마태복음 4장 2절. 마태복음 4장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시니라. 아멘. 요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장을 넘기시면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요때 그리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40일을 잡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여기서 사순절 4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40일 기간 동안 다 금식을 시켰어요. 근데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한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이슬람의 금식하는 절기나 우리가 사순절이나 아니면 요즘은 고난주간만 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지.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금식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숫자적으로 자꾸 무언가 공로 사상이 자꾸 들어와요. 그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하잖아요. 금식한 거를 그냥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면 금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 한 달 동안 예? 저 진짜 얘기하지. 라마단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라마단을 하면서 그 라마단을 해서 밥을 안 먹고 남긴 돈을 가지고 뭘 해요? 이슬람교 안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순절을 하든지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는 것도 의미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고난주간에 금식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구제한동으로 사용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루에 한 끼를 5,000원짜리로 뭐 굶어도 돼요. 5,000원어치 빼도 돼요. 10,000원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한 것 가지고 누군가를 뭐예요? 도와주어야 그게 금식이 오를 바른 거죠. 내 입으로 나 금식했습니다. 40일 동안 점심시간마다 저는 금식했습니다. 말로만 하고 나서 금식한 그 돈이라든가 그 금식을 했으면 점심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어디다 썼느냐는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죠. 주님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거룩해도 주님을 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데 감히 우리가 뭔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자, 해가 질 때까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루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품 때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24시간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해결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혜가 많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하루에 쟤는 맨날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근데 누가 쉬어봤대요, 진짜. 그랬더니 얼마 생각한대요? 하루에 6만 개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6만 가지를 생각을 하니까 옛날 고대에는요, 이 말 나올 때는 5만 가지가 맞아. 그걸 어떻게 누가 샜는지 모르겠어. 기가 막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 중에는요, 건설적인 것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다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언가 부정적인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뭐예요? 답을 써내려가고, 답정너라고 그러죠. 답정너. 양다운, 답정너가 뭐예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서 너로 얘기잖아요. 답을 정해놓는다니까요. 거기다 다 갖다 맞추면 이상하게 그게 기묘하게 그게 다 맞아 들어가요. 나쁜 쪽으로 딱 해놓고 보면 나쁜 쪽으로 다 맞아 들어가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 안 맞아. 이상하더라고요. 해봤어 저도. 근데 긍정적인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면 삐져나가는 게 있는데요.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딱 해놓으면 어쩌면 그렇게 탁탁탁탁 들어갔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예요. 5만 가지 생각 들어오니까 그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예요? 그때 해가 떠있을 때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으니까 성령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알 것 같지만 나는 나를 하나도 몰라요. 27절에 그래서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얘기는 분노가 도를 넘어서게 되면 죄된 진노가 돼요. 진노라고 하는 말은요, 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노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히브리어로 진노의 하나님 할 때요, 이게 뭐냐면 코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습죠? 사람이요, 분노를 품게 되면 먼저 얼굴이 벙해져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지금 뭔가 흥분했구나 하면 얼굴이 벌써 얼굴 보면 알아. 두 번째, 그 다음 얼굴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디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코평수가 넓어져. 그죠? 코평수가 딱 넓어져갖고 이제 옆에서 바로 씩씩거리는 게 들려.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씩씩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분노의 그거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 할 때는 코를 양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코가 넓어지고 여기서 막 뜨거운 기운이 막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나오고 분노가 진노가 되는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 분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한 달 전 얘기가 되어버렸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가 진노로 변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분노가 넘어서서 진노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나쁜 쪽으로 몰게 되고 이때가 되면 죄된 행동이 나와요. 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자, 에바의 산하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자, 에바의 산, 그리심산 뭐 할 때 나오죠? 신명기에 나오죠? 자, 에바의 산은 좋은 산, 나쁜 산. 그리심산은 좋은 산, 나쁜 산. 다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다니까. 들려야지 녹화되는데. 자, 다시. 그리심산은 좋은 산, 나쁜 산. 좋은 산. 에바의 산은 나쁜 산. 예. 자, 그리심산은 세겜 지경에 있는 산이에요. 에바의 산은 에브라임 지경 쪽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산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제가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거리에 딱 서 있어. 근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거리에 딱 서 있으면 이마트는 도봉구예요, 강북구예요? 도봉구예요. 그 옆에 미용실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우리 머리하기 좋은 날은 도봉구예요, 강북구예요? 강북구죠. 그거예요. 딱 서 있는데 내가 보는 쪽으로 왼쪽이 그리심산. 왼쪽이 에바의 산. 자꾸 제가 군대 있을 때 독도법 못해갖고 많이 혼났어. 지도를 못 봐. 자, 왼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 에바의 산이에요. 제가 맞지?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반대로 보면 하나님 쪽에서 보는 쪽으로는 오른쪽이 그리심산, 왼쪽이 에바의 산이에요. 사람이 보는 쪽으로 보면 왼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 에바의 산이 돼요. 그리심산 할 때 그리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그리고 에바는 민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민둥산입니다. 에바의 산은. 쉽게 얘기하면 자, 똑같은 지경에 딱 있는데요. 땅이 경계가 여기 딱 이마트 에브리데이처럼 그냥 골목 하나로 우리 교회처럼 저기는 도봉구 여기는 강북구인 것처럼 여기는 세겜이고 여기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지경에 있는데 길 하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들어요. 햇볕이 잘 들고 바람도 소통이 잘 돼. 그래서 여기에는 초목이 무성해. 그런데 바로 반대편에 있는 에바의 산에는 그늘이 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햇볕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산 밑으로 에바의 산은 920m예요. 그리심산은 850m예요. 조금 낮아 그리심산이. 그런데 훨씬 높은 에바의 산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만 조금 풀이 있고 나무가 있어.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에바의 산 그리심산에 딱 보게 되면 에바의 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민둥산이에요. 그 그리심산은 수목이 오게 됐는데 지금은 거기도 이제 그냥 별로 없어요. 황량하게 좀 변했어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이 그리심산에는 우리가 함부로 못 가요. 왜냐하면 이 그리심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신전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하면 특별히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지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그리심산 안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에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심산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성경으로 자기들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뭐를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를 했어요. 에바의 산에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자, 여기 딱 하나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항상 우리 마음에는요, 그리심산과 에바의 산이 같이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뜻이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내 자신을 지키면 내 마음은 그리심산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틈을 주게 되면 그리심산이 순식간에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에바의 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심산의 뜻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그리심이 무슨 뜻? 잘라내다예요. 왜 잘라내는 게 축복일까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안 좋은 것, 좋은 거 잘라내면 그거는 에바의 산이 되는 거고, 반대로 민둥산이라는 뜻이 뭐예요? 삶에 숨을 쉴 수 있고 숲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 그게 복된 산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정치는 모르겠지만 대구에 있을 때 대구 사람들이, 제가 대구에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문희갑 시장, 대구시장 칭찬하는 얘기를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로님, 문희갑 시장 있을 때 서울에 계셨구나. 대구가 데프리카죠? 데프리카가 무슨 뜻이에요? 아프리카만큼 덥다, 대구가. 그래서 데프리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연식이 저보다 더 안 되면서 왜 그런 거를 몰라 도대체? 연식이 나보다 높으면 내가 몰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예? 데프리카, 아프리카만큼 덥다, 그게 데프리카 아니에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중심로가 있어요. 거기에 아스팔트가 녹아요. 진짜로. 얼마나 더우면 여름에요. 그 길은 못 걸어 다닐 만큼 아스팔트가 녹을 만큼 뜨거워. 근데 제가 살던 데는 시원했어요. 그래도 수성구 저쪽은 신도시라 가지고 그것도 산 밑에 있어갖고 조금 시원해요. 그래서 저는 대구 사는 동안에 우리 이란이는 데프리카라고 그랬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데프리카는 그걸 못 느꼈어. 서울보다 시원했다고 느꼈는데. 근데 그 일이 뭐냐면 문희갑 시장이 8년 동안 대구 시장 하면서요, 한 일이 뭐냐면 8년 내내 나무만 줄창 심었어요. 대구에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시장이 나무만 심는다고. 근데 퇴임하고 난 다음에 대구가, 데프리카가 평균 온도가요 3도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심어요. 이거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한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물이 생기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생겨요. 그러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바의 산은 뭐예요? 다 베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숲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분노케 할 때 대구의 문희갑 시장이 나무 심어갖고 바람길 만들어서 그 대구시를 3도, 4도 여름에 평균 기온을 떨어뜨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 분노 게이지를 낮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저도 혈기가 방장스러워. 혈기가 많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잖아요. 성령께 나를 의탁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자꾸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먹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산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주님 앞에서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마귀가 틈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 첫째 얼굴이 벌써 탁 표가 나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딱 올라오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지금 흥분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흥분하면 피하면 돼. 흥분한데 같이 부딪히면 뭐예요? 나라라 비행 접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을 딱 봤는데 남편의 얼굴이 좀 그렇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좀 참고, 아내 얼굴이 그렇다 그러면 남편이 좀 참고, 이러면 나라라 비행 접시가 없는데, 이게 뭐냐면 너만 화낼 줄 아냐, 나도 화낼 줄 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심산이에요. 내 분노, 인간의 욕정, 이런 것들을 뭐예요? 잘 그리심하면 돼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그 잘라낸 그곳에 뭐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하면, 그래, 책 제목이 화 다스리기 책 교재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교단에서 만든 책이에요. 너무 요즘 우리들이 이 분노 게이지를 조절을 못하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은요,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로 쓰이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조 집사님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볼펜에 안에 뭐가 있어요? 볼펜 심이 그냥 글 써져요? 글씨 쓸 수 있도록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용수철이 있죠. 용수철이 있어요. 그 용수철이요, 그냥 놔두면, 끄면 이렇게 늘어나. 근데 글씨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눌러야 돼요. 누르면 용수철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 볼펜, 저는 그거 듣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눌렀다가 딱 하면 틱 하고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맨날 계속 이거 공부할 때, 수학 문제 풀 때, 특별히 안 풀릴 때, 그때는 이거를 계속 한 20번 하면 문제가 풀려. 그래서 그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래도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볼펜 돌리는 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려. 미적분 문제도 풀렸어요. 단주간에 그때는. 근데 선생님 그 소리에 듣기 싫어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꼭 와갖고 콩콩거리지 마 임마 하고 자꾸 꿀밤을 줘. 근데 왜 소리가 나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거를 뭐 하는가 하면 자꾸 참으려고 하면 볼펜의 용수철을 뭐 하는 거예요? 누르는 것처럼 자꾸 눌러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속에 담아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원히 못 담아놔요. 언젠가는 뭐예요? 이게 터져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여러 번 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가는 기도원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거기 막 가니까 막 너무 방공이 너무 넘쳐나고 그 기도원을 가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기도원을 가세요. 가셔서 내 응축시켜놓은 용수철처럼 되어 있는 이 분노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이런 거를요, 기도원 가서 터뜨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소리치면서 기도하면, 저도 어느 교회 가서 그때 처음 어렸을 때 막 목 놓아서 기도했더니 누가 와서 툭툭 치더라고. 다른 사람 기도 방해되니까 조용히 하라고. 교회에서 못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해야 돼요? 기도원 가서 해야 돼요. 아니면 요즘은 그거 신고 들어가요. 옛날엔 참 좋았는데, 저는 삼각산 구국기도원 거기를 많이 갔어요. 가까우니까. 또 집이 저는 왕궁 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저 효자동에서 산 사람이라서. 저희 집은 그 청와대 경호실에서 다 이렇게 경호서 주고, 더워갖고 텔레비전 밖에 넣어놓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와갖고 텔레비 끄고 텔레비전 안에 넣어주고, 저희 안아서 방 안에다 넣어주고, 감기 걸린다고 경호원들이 그렇게 했던 데서 사는 사람이에요. 좋은 동네니까. 그런데 그 좋은 창성동, 궁정동, 옥인동, 효자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가까워요.
그 삼각산 기도원이. 그래서 많이 갔어요. 거기는 가면 옛날에는 막 그냥 주야 주여 소리가 엄청 났는데 요즘은 그러면 신고 들어가서 다 그것도 못하게 해갖고 지금 못하지만, 기도원에 가면, 강남금식 기도원 가면은 거기는 이렇게 이렇게 혼자서 마음껏 소리칠 수 있도록 하는 그 룸을 이렇게 줘요. 그냥 이렇게 1인 기도실처럼 해놓은데 거기 가서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밤에는 못하게 해요. 왜냐면 거기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살리는 아직까지 그냥 소리 쳐도 돼. 그러니까 좀 가셔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요, 분노 게이지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방황하는 거를 좀 내려놓으세요. 좀 뭐 안 되면 교회에 와 오셔서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이 목소리 커봐야 뭐 권사님 뭐 안 들리죠? 우리 찬양하는 소리 들려요? 계신 곳에서? 요즘은 어느 정도 우리 그렇게 크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지 마세요. 담으면 병돼요. 분노는 잘 이용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 쓰게 되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분노했어요.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아깝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근데 그걸 돌판의 양쪽에 딱 들고 내려오는데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2개의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2번째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하나님 써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썼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신명기가 무슨 뜻이죠? 신명기. 좀 못하는 독일어로, 영어가 더 어려워 저는. 이 발음은 듀토로미. 2번째 쓴 계명이에요. 신명기라는 뜻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범죄해서 모세가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판에 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답게 담지 못할 그릇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무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을 우리가 담아두지 못하니까 내가 쓴 거예요. 똑같은 계명이지만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그 돌판은 자, 구약 성경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뵈러 갈 때는 그 돌을 다듬습니까? 다듬지 않습니까? 다듬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돌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다듬어요?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나는 단을 쌓고 번제를 쌓고 계명을 만들고 하는 그 어떤 돌도 사람의 정의나 끈을 대면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의 불을 주셔요.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내 인생을 내가 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듬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내가 분노하는 거 분노 안 난 척하지 마세요. 분노 내세요. 그런데 진노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자꾸 나를 다듬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하세요. 화내는 건 잘못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화낼 수밖에 없는 종자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다만 진노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나를 자꾸 다듬어서 사람들 앞에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다듬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반드시 거짓이 들어가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 한 얘기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였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마술은 뭐죠? 마술은 뭘 잘하는 거예요? 네, 속이는 거 잘하는 거죠. 속여서 뭐 한 거예요? 큰 자가 됐어요. 속여서 자칭 큰 자라고 그랬어요. 자칭 잘 속여갖고 사람들한테 큰 자, 존귀한 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비리 집사가 와요. 근데 비리 집사를 보니까 신기해. 병든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가. 그래갖고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빌립이 가진 능력이 더 커 보이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해서 세례받아요. 그리고 빌립 집사를 쫓아다녀. 그런데 빌립 집사가 자기는 최고로 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베드로는 더 신기하거든. 그죠?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더 신기해. 더 신기하니까 시몬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의 그 신기한 능력 내가 은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그 능력 내게 좀 뭐 하래? 팔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꾸짖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시몬은 본성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온갖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무슨 눈으로 봤어요? 마술사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배워서 이 비법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손대면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통방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돈은 내가 얼마든지 드릴게요. 투자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계속 얘기합니다. 방언은 은사입니까? 은혜입니까? 방언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제가 계속 너무 화가 나서 자주 쓰는 얘기지만, 가르쳐서 방언을 배워. 저 여의도 어디 가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알랄랄랄랄랄라 이걸 계속 따라하래. 제가 하도 누가 한다고 해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알랄랄랄랄랄라 하다가 보니까 입신하고 어떻게 자빠져. 그거 사기 들려요. 방언은 들어보면 알아요.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기 들려요. 잘못하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몬은 지금 뭐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꾸짖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을 내 눈 안에다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왜? 우리 본성 자체가 그게 안 되니까. 다만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가보자 내가 노력하고 애쓸 때 내 본성이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전한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우리는 너무 은총만 자꾸 강조를 해요. 은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은사, 은총 다른 거잖아요. 은혜는 모든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 안 돼.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또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사와 은총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총은 뭐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요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무언가 돌보심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은총이에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도록 사용하라고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방언은 은총이 아니고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이든 예언이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써놓은 얘기, 은사에 대해서 쭉 써놨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고 쭉 써놨잖아요. 그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게 은사예요. 은총은요, 그걸 통해 갖고 누군가의 은혜를 끼치고 안 끼치고 관계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갖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본 사람들이 깨우치냐 못하느냐의 이 차이예요. 근데 은사는 뭐예요? 애초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려고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총을 구하면 안 되고 은사를 구해라고.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선물로 덤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총은 내가 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구해야 하나님이 은총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가 하면 그리심을 안 해. 잘라내야 되는데 그리심을 안 하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애발이 된단 말이에요. 민둥산 되지 마세요. 애발이 되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주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 분노는 그리심의 분노란 말이에요. 악으로 가는 것을 잘라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얻는 말씀 안에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의 영을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